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복음서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빼고 보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기록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마치 어둠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비교적 예수님의 탄생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먼저 보면 마태복음은 전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탄생에 대한 것도 왕의 탄생의 관점에서 아주 웅장하게 그려놓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기점을 연결해서 왕의 탄생을 아주 웅장하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 선택하신 첫 번째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뭘 하셨죠? 언약을 맺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왕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는 뭐냐? 그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이 이 바벨론 포로 때인 거죠. 이 바벨론 포로는요, 사실 나라만 바뀌었지 그 이후로 계속 이스라엘은 억압 상태에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스라엘은 계속 종속된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진즉에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의 심리적인 내적인 상황은 어땠느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도 바벨론 포로의 마음 상태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바벨론 포로는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런 절망의 사건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또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가 14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14, 14, 14로 되어 있는 걸요 7로 바꿔보면 7이 6번 반복되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7은 뭐랑 연관이 있냐면 회복, 쉼, 안식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 안식일에는요 주인만 쉬는 게 아니라 종들도, 노예들도, 가축들도, 그리고 이제 횟수로 치면 7년째 될 때는 땅도 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는 건 아주 상징적인 쉼의 숫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어떻게 그리냐면 7이 6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7번째 7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이게 뭐예요?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 땅에 쉼을 주실 것이다. 이 땅에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거대하고 우주적 차원에서, 역사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이렇게 그려내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같이 어떤 거대하고 오래된 그런 역사의 관점 같은 건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목자들,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앞뒤를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는 이런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엮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마태복음이 좀 거시적이고 아주 높은 차원에서 그리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아주 세밀하게 또 친숙하고 낮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미 그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버스가 떠났어요. 더 이상 자기도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가지고 분향 이제 향을 갈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엄청나게 놀랐죠.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네 기도가 응답이 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는 엘리야의 어떤 심령 또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할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평생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응답됐다 라고 말하잖아요. 사가랴는요 사실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 안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어떠냐, 나 혼자 일하는 공간이에요 이 안에서는. 근데 갑자기 인기척이 나서 깜짝 놀라 봤더니 천사가 있는 겁니다. 천사를 만나는 일이 흔한가요? 이건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죠. 천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뭔가 특별한 사건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그동안 평생 기도해오던 그 기도의 제목, 자식을 갖게 해달라는 것을 응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사가랴가 믿지를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열심히 평생 기도했잖아요. 믿음을 갖고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천사가 막상 나타나서 응답이 됐다고 말하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와 자기 아내의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니 뭐 응답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지금 너한테 한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나는 전달자지.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이야. 바꿔 말하면 뭐냐? 네가 믿지 않는 이 말은 내 말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안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된다 그러는데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 이제 너는 벙어리가 돼서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마리아는요, 처녀예요. 본문에서 처녀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몇 번씩. 왜 강조하느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반면에 마리아는 처녀이기 때문에 남자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비슷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는 지극히 높은 신의 아들이라 이름을 부름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실 분이다. 마리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에 천사가 대답하죠. 그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사가랴랑 비교하면 굉장히 다른 상황이죠. 사가랴는요, 이게 부정 섞인 질문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거냐? 이건 그냥 질문입니다. 자기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그때 천사가 얘기하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둘의 자세가 굉장히 달라요. 유대 사회는요, 제사장 그러면 굉장히 높은 인물로 쳐줍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더구나 남자잖아요. 마리아는 반면에 여자였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발언권을 갖는다든지 권리를 갖는 게 매우 어려웠어요. 그만큼 존재감이 낮았는데 더구나 처녀라 그러면 어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굉장히 대조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리아가 이제 출산할 때가 돼요. 그때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죠.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 목자들이 그 예수님 탄생의 그 밤에 천사들이 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것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만난 다음에 자신들이 경험한 걸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면 어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할례 후에 정결 예식을 따라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을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특정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거기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날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종을 놓아주시냐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또 성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냐?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그녀는 결혼한 다음에 7년 만에 과부가 돼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84세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녀는 뭘 했느냐?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항상 거기서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선지자 안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요, 예수님을 보고는요, 자신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음을 한탄하며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 탄생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만났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요, 저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제사장 직무를 하던 사가랴, 나이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 처녀였던 마리아, 양을 치던 목자들, 예언을 기다리고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 과부로서 항상 기도하던 선지자 안나, 모두가 다 다른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 그들을 하나로 지금 묶은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느냐?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을 관통한 겁니다. 그 메시지는 뭘 말하고 있는 것이었냐? 그거는 다 메시아 탄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사가랴의 경우에 처음엔 잘 묻지 못했지만 그가 평생 기도했고 또 이후에 하는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같이 찬양을 쏟아내죠. 마리아는 믿음의 고백을 했고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대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안나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는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리아는 더 도드라져 보여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죠. 그는 1, 2장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그녀는 천사가 말을 전했을 때도 아주 모범적인 자세를 보이죠.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표현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녀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전하였을 때에도 2장 19절을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시므온이 찬송과 예언에 대해서 쏟아냈을 때도 2장 33절을 보면 요셉과 함께 놀랐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또 2장 후반부에 가면 어린 예수가 성전에 남아서 여러 선생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불이 났게 예수를 찾아 왔던 이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때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보, 이거 수수께끼 같은 말입니다. 이때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도요, 51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여러분, 뭘 알고 믿은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이해 안 되는 건 투성이에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는단 말이야. 목자들이 와서 막 내가 아기를 낳는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막 찬양을 했고 뭐 예언을 했고 나중에 어린 예수가 성전에서 선생들과 얘기하는 장면에서 찾아갔을 때도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죠? 그거를 마음에 두는 겁니다. 마리아는 뭔가를 믿고서 알고서 믿은 게 아니에요. 뭔가를 이해하고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지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동정녀 탄생이든 목자들의 증언이든 한 노인의 찬양과 예언이든 예수님, 어린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이라면 무엇이든지 마음 깊이 새겨서 기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서두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믿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에도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가 한두 다리 건너면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알지? 어머니 마리아, 사가랴, 엘리사벳, 요한,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나오는 여선지자 안나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 너네 알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그를 목격했던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범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일어난 거예요. 누가는 그 사건 전후에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반응을 다채롭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더디 믿는 사람,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 고대하며 기다리던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양을 치다가 소식을 들은 사람 등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요, 이처럼 모든 사람을 향한 겁니다. 꼭 특별하고 탁월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나 중요해요.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뭐 특별한 사람, 특별한 위치, 특별한 직업, 특별한 봉사,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한테나 중요한 거지 주님께는 특별하지 않은 겁니다. 가치가 없어요.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도, 나이가 많은 자도 어린 자도 상관없이 모두 이 기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은 그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꼭 대단한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분, 봉사, 헌금 이런 것들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등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엄청나고 대단한 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고 대단한 건 주님이 다 하셨어요. 거기에 뭘 더해요, 우리가? 뭘 하면 거기다 더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사람들이 찬양받는 엄청난 일들을 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눈꼽만큼도 뭘 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의 사역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대단한 건 주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나에게 오늘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서두를 장식하는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단하든지 아니든지 주님 앞에서 그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 탄생의 앞뒤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주님이 얼마나 낮은 자리에, 얼마나 나의 가까이에, 얼마나 친절하게 찾아오셨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보였던 자세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